나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 부르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도 이게 없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믿사오니 흰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도 이어지게 꽃이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예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의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상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었음이니. 아멘. 오늘 아침에는 누룩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는 두 가지 절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하나는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또 뭐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원력으로서는 니산월 또는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월달인데 1월 14일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바로 왕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아들까지 또 짐승이 처음 난 사람들까지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느냐?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에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유월절이고 그리고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 그러고 난 후에 15일부터 무교절을 지켰다.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보면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날짜적으로도 14일이고 15일부터 이렇게 연결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죽어야 할 사람이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살아난다는 구원의 진리가 여기에 예표되어져 있고 또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룩을 제거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화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무교가 뭐고 무교병 또 유교병 이거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아니한 빵
이게 무교병이고 누룩이 있는 빵을 유교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누룩 없는 빵, 누룩 있는 빵 이러면 빨리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무교병, 유교병 이게 원래 번역을 할 때 한역으로 번역을 해놔서 그런 의미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무교절, 누룩이 없는 넣지 않고 쩐 빵을 먹는 이 절기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무교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어라. 이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구절이 어저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되어진 구절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 5장 9절인데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누룩이라고 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이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다 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밀가루나 음식에 들어가면 작게 시작해서 온 땅에 퍼져서 결국은 발효를 시켜서 크게 부풀게 한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은 이스트나 누룩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룩을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크게 부풀어서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부분이 이 누룩이다. 신약에서 우리가 이 누룩을 조심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누룩은 죄와 도덕적인 부패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작게 시작해서 신속하고 엄밀하게 온 덩이에 퍼지는 현상이 꼭 죄가 확산되는 과정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14장 7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이 있는 떡을 절대로 먹지 말라.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도망쳐 나오는데 새벽에 도망을 쳐 나오는데 언제 누룩을 부풀러 가지고 빵을 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굽어서 먹고 나와야 되는데 또 나중에는 반죽을 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또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날에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들은 빵을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에 너희들이 이 빵을 먹어라.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 누룩은 절대로 넣어서 일주일 동안 빵을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 누룩의 의미를 죄와 도덕적인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이 제거되어야 할 5가지 누룩입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노예 생활, 옛날 하나님 모르고 생활했던 옛 생활, 이걸 버리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 생활을 버리라. 예수 믿기 전에 생활했던 부분들을 버리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육체에 나타나는 모습을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묵은 누룩입니다. 또 버려야 될 건 계약한 누룩이라.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계약한 누룩이 무슨 누룩이냐? 오늘 아까도 읽은 말씀대로 이 사람의 악한 감정, 악한 정욕, 사욕 이런 부분들을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욕심 가지고 탐욕을 가지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이런 감정, 이런 적대적인 감정을 버리라. 세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의 누룩고 외식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 경건하지 아니하면서도 경건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이 외식, 이것을 제거해라.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헤롯은 한마디로 말해서 타협입니다. 타협. 사실은 헤롯 왕은 유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후손이 아니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가운데서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로마 감독한테 알랑거려 가지고 잘 보여 가지고 그렇게 권세를 얻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순수한 후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협과 기회주의자, 이런 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누룩, 기회주의, 타협하고 자기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런 누룩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성전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다 보니까 세금을 받아 부전 축제를 하고 그리고 돈을 교환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윤을 받고
그리고 짐승들을 바치는데 멀리서 가지고 오면은 오다가 보면 짐승이 피곤해서 병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빠꾸를 시키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집어주고 그래 가지고 그 흠있고 점없는 것도 받아들이는, 이게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이다는 것입니다. 이 자의주의자,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자의주의자, 이단자들, 이런 누력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누력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다 영적인 부분이다. 신약에서 묵은 누력, 계약한 누력, 바리새인 누력, 헤롯 누력, 사두개인 누력,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누력을 제거해야 될 영역입니다. 어디에까지 그 누력을 제거해야 되는가?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성화의 필요를 강조하는 그런 절기로 보면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6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장자를 칠 때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짐승의 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맛없는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하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한 삶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다시 말해서 누력을 제거해야 될 부분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 누력을 제거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 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자기만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건 버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버려야 될 영역이 자기 개인이고, 그 두 번째는 가정에서 또 누력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가정생활에 제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바로 부부간의 신의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가정의 누력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잘못된 부분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사업장입니다. 직장입니다. 그래서 누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왔다고 해서 경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멋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경건하지를 아니하면 그거는 경건하지를 않는 것이다.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면 그분은 경건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짓을 저지르고 뇌물을 받는 이런 경우가 누룩이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아까도 말씀한 누력을 제거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위선을 행하거나 이단 사설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 속에도 어떻게 하든지 이단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이단이 들어와서는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돌봐주다가 보면 그냥 이 공동체가 부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은 빨리 제거해야 돼요. 썩은 것이 있으면 과일도 그걸 빨리 드러내버려야지 그걸 우다 쌓아 있으면은 다 버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있고 또 무교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 동안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게 했습니다. 6월은 하룻밤에 시작을 했지만은 6월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시작했다. 자, 물어봅시다. 6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뭡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기억하면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경건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6월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참 경건하게 살 것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결심, 그 결단,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자신을 다짐하는 기간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6월절, 무교절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무교절이라 이렇게 무교병, 유교병, 무교병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교병은 뭐라고요? 누룩이 들어있는 떡.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빵.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땅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누룩은 모든 악은 다 제거해야 돼. 이 타락한 것이 들어오면 그럼 그때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헌금 김남선 집사님, 1000번째 김경수 집사님, 김순덕 권사님, 장성규 권사님 11조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는 곳에서 애굽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켜주셨습니까? 문지방에 짐승이 피를 발른 것 때문에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똑같이 죄인으로 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들의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지켜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빨리 우암폐렴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우암폐렴의 질병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물붓듯이 부어 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응답하소서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할렐루야.